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욥기 1장 21, 2절입니다. 욥이 가로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지금부터 약 3,900여 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시대에 아라비아 반도의 우스 땅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이 첫째 순전하고, 둘째 정직하였으며,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넷째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또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재산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였고 암나귀도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많아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은 이 땅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유의하여 보시고는 기뻐하셨고, 사단도 욥을 못마땅한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욥기 1장 6절 이하에는 하늘의 기이한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모셔 섰고, 특이하게도 사탄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시면서 세상에 그 같은 자가 없다고 높이심으로써 사탄을 충동질하셨습니다. 그러자 질투하고 헐뜯으며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주업인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그는 당장 욥을 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만일 주신 복을 다 빼앗으신다면 바로 욥은 변하여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욥을 중간에 놓고 하나님과 사탄 간에 첫 번째 내기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셨고, 욥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갈 만한 종이었습니다. 결론은 욥은 2번의 시험에서 모두 이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반면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만약 당신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첫 번째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소유물을 모두 빼앗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사탄의 활동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사탄은 즉각 욥을 내리쳤고, 그 결과 욥은 모든 소유물과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욥이 당한 끔찍한 재앙은 인류 역사상 드문 일일 것입니다. 이제 이 재앙 앞에서 욥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실 수도 있으며 사단이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 받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만 큰 시험을 당했을 때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소 좋은 환경 중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못 됩니다. 즉, 보통 때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극한 상황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과 속 사람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환경이 변했다고 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까지 변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신앙 승리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환경이 변할 때 사람까지 변하고 믿음마저 버리는 이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물건도 세월이 오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물건이며, 사람도 시험과 환난 중에도 변질되지 않아야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간교한 사단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번에는 욥의 몸을 쳐보자고 하나님께 제안함으로써 결국 욥은 두 번째 시험을 맞아 가장 견디기 어려운 피부병에 걸려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여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욥을 놓고 심심풀이로 내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의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이며,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는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참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는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이 당연히 나은 것이며 성격이 거친 것보다 고상한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과연 칭찬들을 만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은 지금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예수 피로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성령을 받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분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익어가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점점 더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남으로써 욥이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익어지고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욥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탄을 잠시 이용하시고 욥의 세 친구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 같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금 같은 우리들로 만들어 내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당시 욥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알지 못하고 혼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에 따라 계속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단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단련하시며 체질을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훈련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군대에 입대하여 신병 훈련을 받을 때도 괴롭지만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훌륭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손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정금같이 빛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중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계심을 깨닫고 십자가 아래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욥에게까지도 극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통과한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빛을 받음으로써 더욱 새롭게 되었으며 말년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